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기 다 금년 한 해 동안 겪어온 일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잘 오셨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그런데 가족이 함께 오신 가족들 더 아주 잘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송년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시편 90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90편에 의하면 우리가 티끌과 같은, 그리고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잠깐 자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한다고 할지라도 풀의 꽃과 같아서 잠시, 그리고 저녁에는 곧 시들어서 그냥 말라버릴 것밖에 없는 그런 유한하고 한시적이고 한순간에, 그래서 숨 한 번 내쉬고 들이쉬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되어지는 아주 보잘것없고 유한한 인생임을 성경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그날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본질, 우리 인간의 본질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약하다, 티끌 같다, 덧없다, 그냥 홍수에 쓸려가는 존재와 같아 등등, 그리고 7, 80 살아도 강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지, 힘든 일이 많고 눈물겨운 것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지, 그것 못지않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의 90편에 있는 말씀이 주님의 진노하심과 분노하심에 우리가 벌벌 떨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주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는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냥 다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냥 다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주의 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라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어찌할 수가 없는, 우리의 죄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환히 드러내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숨 한 번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우리의 유한함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순식간에 그냥 다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의 후반부에는 그런 인생,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문제를 오늘 11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일시간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때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달력으로 지금 2018년 12월 31일이다. 그리고 시간으로 11시 45분 가까이 되어 있는 거 우리는 다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춰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 죄에 짓눌려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돈? 건강해서 몇 년 더 사는 거? 조금 더 알아서 무엇 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날을 계산하고 그걸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 내가 어느 때에 지금 이르러 있는지, 아침인지 밤인지 저녁인지 이걸 아는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시편의 11절에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2019년이라는 해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날입니까? 그게 우리의 어느 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종말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성경은 또 너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너가 지금이 그런 일을 할 때인지,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걸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 너 지금 그러고 자고 있을 때야? 너 지금 그러고 지금 어디 해가를 하고 돌아다닐 때야? 또한 성경은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아껴라, 때와 관계돼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여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지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날이 어느 때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로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생각하시고 빨리 돌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죄졌다가 돌아가고 방탕했다가 돌아가고, 내가 이제 주께로 갑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이제 갑니다, 그런 찬송도 부르고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세요, 들어오세요.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나가셨다는 거예요. 애들만 일탈하는 게 아니라, 애들만 가출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가출을 한단 말이에요. 청소년 아이들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너희들만 가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빠도 가출할 수 있고 엄마도 가출할 수 있어. 우리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것.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을 타고 들어오시는 이야기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힘써야 되는 한 해를 살아야 되지만, 혹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떠나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돌아오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영광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소서, 우리를 위로해 주소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끼리 안 되겠어요, 하나님 와주세요, 우리나라에 와주세요. 세 번째로는 여기 14절의 말씀에 아침의 주의 인자, 아침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푸근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평생토록 우리가 곤고한 날을 많이 당했으니 괴롭게 한 날수대로 힘들었던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세요. 우리가 새해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바로 그 내용이 아니겠어요? 주여, 주여 오셔서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고생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 고통당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일생을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내 일생을 주님 기쁘고 즐겁게, 괴로움을 당한 것 못지않게 나를 위로해 주셔서. 누가?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마지막으로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나에게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이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한 일이 견고하게 해주소서. 시편의 이 기도 너무나 좋은 기도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이 강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내년 한 해에 이 기도문을 붙드시고 전반부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한없 덧없는 인생의 모습, 우리의 연약하고 초라하고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지만 후반부에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주여 주여. 그리고 기도하고 간청하는 이 기도, 내년에 2019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